할렐루야. 요즘 같은 시대를 정의하는 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시대를 가리켜서 물질 만능주의다 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물질이, 돈이 대세다 이 말입니다.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 기준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재산을 가져야만 행복할까?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을까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돈으로 그 결과 영국 돈으로 2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0억 정도? 그 30억 정도면 그래도 행복하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30억 정도만 쌓아놓으면 더 많이 불어나도 그다지 지금 있는 내 행복과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30억 원을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다수 분들은 다 불행한 걸까요? 저만 불행할 수 있겠네요. 30억 원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행복해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로울 수는 있지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땅이 많은 한 유목민이 자신의 땅을 정말 싼 값에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욕심 많은 한 농부가 그 땅 많은 유목민의 땅을 싼 값에 사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목민이 단 한 가지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즉 아침에 출발해서 해 지기 전에 돌아오면 그만큼의 땅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해 지기 전에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할 욕심으로 걸음을 재촉해가지고 정말 멀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 그 농부는 돌아오지를 못하고 결국 도중에 지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죽은 농부를 확인한 이 유목민이 그를 한 평 남짓한 땅에다가 묻어 주었는데 죽고 보니까 농부에게 필요한 땅은 그만큼 한 평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의 기준이 돈이 되기도 하고 땅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돈도 땅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성경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도 조금 전 말씀드린 농부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이꼴 행복, 돈만이 인생의 행복이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질까? 내가 죽기 전에 좀 더 많이 쌓아놔야 할 텐데 좀 더 평생을 잃으면서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부자를 놓고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행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TV를 보게 되면 CF나 홈쇼핑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CF나 홈쇼핑을 보면 마치 그걸 내가 사지 않으면, 내가 입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선전을 합니다. 우리 집에 분명히 TV도 있고 냉장고가 있는데 CF나 홈쇼핑을 보면 그걸 사야만 더 맛있어 보이고 더 재밌어 보이고 더 행복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화장품을 사야만, 옷을 사야만 더 예뻐질 것만 같고 그 화장품을 바르지 않으면 더 못생긴 것만 같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 남들이 알아봐 줄 것만 같습니다. 아파트를 선전합니다. 그 아파트 선전에 나오는 모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꼭 그 집에 살아야만 행복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편하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보, 멍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 부자를 보고 바보다, 멍청이다, 어리석다라고 하실까요? 18절 때문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저는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또 광야 40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저금, 저축, 저장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죠. 그런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매일매일 밥 해먹는 게 귀찮고 매일매일 음식 만드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밥솥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냉장고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쌀을 창고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떨어집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내가 모아놓았으니까, 내가 저장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저장하고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도 그의 농사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대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쌓아놓을 곳간이 부족한 겁니다. 부자의 말대로 쌓아놓기 위해서 더 큰 창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부자의 착각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 있을까요? 자신의 재산이 또 나의 결과가 오로지 자기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라는 착각?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셨고 적당한 자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만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뭐라 부릅니까?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착각이 있는데요. 부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수종에 있는 것은 다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20절 말씀, 12장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착각이 있는데요, 풍성한 소출이 있으면, 많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 많은 것 때문에 영원히 평안할 거다라는 착각입니다. 12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개 쓸모군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리석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존재가 누구예요? 짐승입니다. 짐승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결과로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상에 내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대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손바닥을 펴고 태어나는 아기 봤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주먹을 다 꽉 쥐고 태어납니다. 모든 것을 가질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죠. 근데 참 희한하고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요, 누구라도 쥐었던 그 손을 다 펴고 죽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땅 따먹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재미로 돌을 던져가면서 내 땅이라고 그만큼 줄을 그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이 넘었다고 싸우고 아니라고 싸우고, 또 많이 땄다고 겉으로는 표내지 않지만 시큰둥해 있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한참 땅 따먹기 하기 위해서 한참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어머니가 밥 먹자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명구야, 밥 먹자. 그래도 땅 따먹기가 재밌고, 또 그날따라 내가 땅을 많이 따고 있으면 어머니가 불러도 안 들어가고 계속 앉아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화를 내죠.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들어오고 뭐하노? 기가 먹었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워도 많은 땅을 땄어도 야단 안 맞으려면, 먹고 살려면 툴툴 털어버리고 들어가야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더 이상 내 땅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내 땅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그 다음날 또 땅 따먹기 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또 부르겠죠? 그러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거라고 여기고 싸우고 이기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그랬는데 해 떨어지고 나면 그 땅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더라도 단 하나라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겁니다. 저처럼 배가 많이 놓은 사람도, 또 우리 영은 형제처럼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는 몸일지라도 우리의 몸도 건강도 심지어 우리의 집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독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1인칭 단수 소유격이 나옵니다. 내가, 내가. 이게 무려 오늘 본문에 6번이나 나와요. 내가 내 곡간을, 내 곡식을 내 영혼에게, 그러나 아무리 나라고 소리 질러 보아도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이라고 아무리 도장을 찍고 소리를 치고 침을 뱉어도 해지고 나면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오늘 2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20절에서 어리석은 자야, 다시 말하면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요즘에 조선일보 대표의 어린 딸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회사는 주가도 떨어지고 또 결국 아버지 대표도 물러나고, 뭐 어린아이가 한 말이 뭐 그리 대단하겠나 싶지만 제가 무슨 말을 했나 유튜브를 찾아보고 들어보았더니 제가 들어보아도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애가 알면 얼마나 알겠나 싶지만 다 집안에서 부모들이나 또 보여지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이도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니까,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가진 게 크니까 막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이 넘은 기사님에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살 거면, 돈 벌 거면 똑바로 벌으라고, 네가 죽는 게 내 소원이라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죠. 불쌍하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자유 없이 먹을 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불쌍한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런 사람들도 정말 불쌍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삽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 지금 잘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 모시기에 잘 살고 있나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성도는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서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무려 8년 동안 7번씩이나 1위를 차지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피에르 신부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피에르 신부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합니다. 집을 짓고 음식을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루는 어떤 청년이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자살하기 직전에 이 피에르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에게 내가 왜 자살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참 그 말을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이 피에르 신부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죽겠다고 찾아왔으면 신부님쯤 되면 위로하고 한마디라도 용기나 위로를 심어주어야 하는데, 이 피에르 신부님은 그 청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 청년의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 충분히 자살할 만하네요. 일이 그 정도가 되었으면 나 같아도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냥 자살하세요. 청년이 이 피에르 신부의 말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자살하기로 결정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 신부님이 그 청년에게 또 묻습니다. 근데 언제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 청년이 가능하면 빨리 죽어야죠. 빨리 죽겠습니다. 신부님 다시 말합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 기왕 죽을 건데, 기왕 죽을 목숨인데 죽기 전에 나의 일을 조금만 도와주고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청년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왕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한번 하고 죽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신부님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신부님을 도와서 집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밥을 나르는 일들을 신부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간이 지나서 이 청년이 신부님에게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신부님, 그때 내가 찾아왔을 때 나에게 돈을 주었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주었든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주려고 하였더라면 나는 다시 돌아가서 분명히 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지요. 오히려 나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함께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를 발견했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바로 마귀가 들려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데 써야 합당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주님의 나라 확장에 필요한 일이라고 감동이 있고 여겨지는 일에 기꺼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 세상에서도 행복의 많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세상이 가져다 주는 행복은 참된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참된 행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에르 신부를 찾아왔던 한 청년처럼 나에게 집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더 이상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보가 멍청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행복, 그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